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의 알찬 곡식이니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알찬 알곡,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알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알곡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왕국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왕국은 뭘까? 하나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뭐라고 해놨어? 씨를 땅에 심는 것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씨를 땅에 심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을 우리 자연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자연적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적인 것은 이 영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즉 영적인 것을 보려면은 이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가운데서 특별히 씨를 땅에 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과 비슷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가 뭔가 씨를 땅에 심을 때에 그래서 이 씨는 여기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4장 거기 말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4절 보면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렇게 해놨죠. 씨는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죠. 말씀의 씨를 뭐예요? 뿌리는 거와 같다.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우리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 보시면 이제 그 비유는 일이 아니라 이또 하나님 왕국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이렇게 해놨죠. 신비들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되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어떤 자들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뭐예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뭐예요?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게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씨를 많이 봤고 씨를 또 먹고 있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쌀도 씨잖아요. 맞습니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있지만 이게 곧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비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제 그 비유는 일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씨를 땅에 심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각각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맨 땅에 진짜 흙에다가 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밭에 심어서 마음 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좋은 땅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여러분 또
누가복음 8장 이 말씀들을 여러분 쭉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그 시대마다 말씀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 왕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씨는 땅에 심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싹이 나고 뭐 그렇게 해놨죠. 예. 땅에 심는 거와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씨가 뭐예요? 스스로 자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점점 씨가 싹이 돋아나고 27절 보면은 자라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28절 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조금씩 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심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또 자라게 하시는 거죠. 점점 자라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 와 있냐면은 알곡이 마지막 때에 알곡이 있는 알곡인데 처음에 뭐예요? 곡식이 이렇게 마지막 열매가 연거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 그 알곡이 풀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이 차 있는 곡식이다 이 말이죠. 알이 차 있는 이 곡식이 단단한 가운데서 알이 차려면은 마지막 때 가을에 뭐예요? 태양빛에 강한 햇빛 안에 노출해서 오랫동안 있어서 이 알곡이 익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씨가 바깥에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면은 그 다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곡은 어디로? 곡간으로. 아멘. 마태복음 13장 보시죠.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예. 거기 말씀 보면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린 그렇죠. 예. 근데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예. 그럼 그거 우리 뽑아버릴까요? 가라지가 났는데. 예. 마태복음 13장 앞에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24절 보시죠. 그분께서도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입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그래서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곡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 여기서는 지금 그 알곡에 대한 얘기는 가라지도 있고 마담씨나 알곡이 있는데 그 알곡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 즉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는 지금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알찬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곡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가라지들은 어디로요? 불못에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말이죠.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알찬 곡식. 아멘. 꽉 찬 알찬 곡식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찬 곡식을 먹으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알찬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알찬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주셔서 이 말씀의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지금은 루트 시대를 통해서 웨슬리 시대를 통해서 은사 시대, 오순절 시대를 통해서 지금 교파 오순절 시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거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알찬 곡식이요 전혀 뭐예요? 이 곡식은 잡종화되지 아니한
잡종이 되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찬곡식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시대. 이 모든 말씀 누구에게 하나님 주시느냐? 하나님 각 시대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 각 시대마다 자기 자신을 선포하실 때에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 실은 알곡의 이 씨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해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지금 알곡의 시대에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참된 선지자를 찾아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알곡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예. 그 알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알곡이 읽으려면은 태양빛 아래에서 오래 동안 쬐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충만한 알곡, 알찬 알곡을 우리가 충분하게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야만이 익어서 연글면은 그 다음에 수확이 때가 되면은 낫을 대서 수확을 해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휴구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아멘. 근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디에서? 조직에서 나와서. 예. 인간의 그런 단체나 인간의 조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를 통해서 준 그 알곡, 알이 차 있는 알곡, 모든 말씀, 순수한 알이 찼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나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 의한 인간이 그 어떤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말씀은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아주 순수한 순금이라 그러는데요. 순금도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순금 딱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99.99% 100%짜리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만드는 순금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준 말씀은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알찬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요. 전혀 빼지도 아니하고 더하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거든요. 예, 더하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한 알찬 곡식. 그 알찬 곡식을 우리는 여러분 따라가야 되고 그 알찬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먹는 곡식이 알찬 곡식인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조직된 교회냐 아니면 알찬 곡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알곡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해요. 선지자가 아니면은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위조 지표는 진짜 지표가 있어야 나오잖아요. 이 위조 지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지표 감배라는 그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신학자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전문가가 아니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알곡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초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자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육신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실 때에도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말씀, 충만한 알곡, 그렇죠. 알찬 그 곡식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알찬 곡식이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자녀들은 하나님 왕국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밥과 한국 사람의 입맛에서 저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저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과 딸들은 하나님 왕국의 딸의 그 말씀에서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얘기할 때 독수리는 잠시 동안은 뭐예요? 암탉 밑에 있다가 교파 교단관 밑에 있다가 조직된 교회 밑에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알찬 곡식에 대해서 뭐예요? 알찬 곡식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서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알찬 곡식을 통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바로 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닭이 아니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밤중에 음성을 듣게 돼 있고, 그렇죠. 신랑이 오니 나와서 맞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씨 뿌려진 비유를 얘기하실 때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셨거든요. 씨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예. 원래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침자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러죠. 예. 이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누구세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은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이 말씀은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알찬 곡식.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알찬 곡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아주 섬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뭐가 계셨다고 해놨습니까?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해놨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딸들이라면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입니다. 1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때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 전에 아무도 그냥 안 계시다 그냥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고 육체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말씀이시고 로고스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면 나는 이미 말씀 안에 있었고, 맞습니까? 로고스 안에 있었고, 그 로고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있었고, 예수님 성전할 때 내가 같이 성전했고, 나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는 같이 있었고. 아멘.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존재,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직과 가운데서요, 우리가 인간의 교단이나 교파나 인간의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예정된 자고 뭐예요? 신부는 이 시대에 아까 알곡 곡식 그랬죠. 알찬 곡식을 가지고 있는 알곡은 반드시 하나님 곳간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 가게 돼 있습니다. 가는 자들은 교단과 교파와 인간의 조직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내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움직이신다. 예, 계속해서 움직이셔서 지금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생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 안에 있다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뭐예요? 껍데기가 죽고 나면은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 생명이 뭐예요? 예,
그 위에 싹으로 들어가고 싹이 자라서 줄기로 올라가서 잎이 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꽃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꽃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가 맺히죠. 이 생명이 점점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는 이 생명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열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알곡 안에. 예, 꽉 차 있는, 예, 가득 차 있는 알곡 안에 생명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가라지들과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잎들과 나머지들은 뭐예요? 모아서 곳간에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알곡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아멘. 예, 그 생명을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아멘. 인제 살을 먹고 인제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네. 우리 주님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상황이 그게 알곡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다른 데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조직되어 있다. 내가 있는 것이 교단이다. 내가 있는 곳이 어떤 인간의 조직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여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조직 가운데서, 인간의 단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묶어 놓으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루터와 웨슬리와 뭐예요? 오순절 그 시대, 조직된 그 시대들은 이미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3장 보시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3장. 그 시대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우디게아 3장 14절은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쭉 해서 마지막 20절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에 지금 뭐예요? 말씀 즉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이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지금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알찬, 즉 가득 차 있는 알곡, 예, 가득 차 있는 그 곡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경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있다고 얘기하죠.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여기 마지막 때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 그래서 지금 성령의 말씀이 신부들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데 두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뭐예요? 생명의 알곡, 가득 차 있는 알곡은 그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정된 자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 말씀이 알찬 곡식이다 하는 것을 뭐예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신부의 대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뭐예요?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그러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에게, 개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지금 뭐예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 인간의 그런 단체 교단과 그런 인간의 조직된 교회에서 말씀 교회로
할렐루야. 충만한 알곡 말씀 교회로, 가득 차 있는 알곡 말씀 교회로 우리는 뭐예요? 옮겨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라면은. 아멘.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우리는 알곡의 시대요. 알찬, 알이 가득 차 있는 알곡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해 아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익혀가고 있다. 알곡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강한 햇빛 아래에서 지금 알곡이 지금 뭐예요? 익어가고 있는 시대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파의 시대에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시대. 아주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각 시대마다 보면은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뭐래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각 시대들마다 보면은 항상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시대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끄셨다는 거죠.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대마다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세 시대도 계속해서 뭐예요? 그 시대에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그 말씀을 뭐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알곡의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알곡들은 그 시대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고 그 시대의 말씀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표명되어 있어서 그 표명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일곱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이죠. 그때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떡. 아멘. 레위기 보시죠. 레위기 23장. 네. 레위기 23장. 거기는 주님의 명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안식일부터 쭉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절에 대한 얘기. 레위기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은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떡을 먹되 어떤 것도 섞이지 아니한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떡을 먹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순수한 떡.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까 알이 찬 곡식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수한 말씀, 누룩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냐.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왜 부풀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우리는 말씀을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수한 말씀, 각 시대마다 섞여 있는 무리가 있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그러죠?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죠? 발람, 가야바, 늘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말씀 보면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도
미혹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은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절대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아멘. 왜냐하면 입증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입증된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불기둥이 있고 천사가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증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여러분 그건 진짜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씨는 이 시대의 신부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즉 뭐예요? 뭔가 혼합되어 있는 것과는 절대 함께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예, 롯과 함께 분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 고린도후서 6장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분리. 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해놨죠.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건 충만한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둠이 조금 더 스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보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뭐예요? 어둠을 통해서 나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어둠은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면은 뭐예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할 수가 없다. 아멘. 예. 누룩을 넣은 떡과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근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빛은 너무 강렬해서 어두움을 물리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한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물리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신부들과 교단은 함께 섞일 수가 없다. 아멘. 세상과 이 순수한 복음은 절대로 함께 섞일 수가 없다.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교파 교회와 말씀 교회의 차이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불러내고 있다. 아멘. 예. 민수기 16장 보시죠.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민수기 16장 보시죠.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12절 말씀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광야에서 죽이라고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며 모세가 심히 노하여 주께 이르되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에게서 나게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예, 쭉 이렇게 말씀은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3절 보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너희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떠나라. 예,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그 장막에서 너희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누구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그 시대의 선지자와 그 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예요? 가라지들은 어디에 불로 태운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보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뭐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런 무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떠나라! 나오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예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지금 뭐예요? 나오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찬 곡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외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예. 모세는 하늘로부터 그 온 음성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죠? 또 내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뭐예요? 잘못된 그런 뭐예요? 예. 교단, 교파와 그런 무리들. 그렇죠? 예. 그런 단체들, 조직된 교회, 캐톨릭과 그 조직된 단체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나와, 음녀에게서 나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이 그녀는 누구냐?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음녀 교회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죄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불신하는 겁니다. 아멘.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시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 뭐예요? 그녀에게서 나와라고 부르고 있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 알곡으로 모든 말씀으로. 아멘. 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부구나 내가 그러면 뭐예요?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죠? 나와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속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지금 구속의 시대에 들어가 있고 구속, 친족, 구속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으로, 뽑아내서 들어가게 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통하여 우리 신부들을 구속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속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 보시죠.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구속에 대한 신부들을 불러내는 말씀입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아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러내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이 신부들은 이제 뭐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천년 왕국의 통치를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뭐예요?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찬 알곡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기도합니다.